오늘 말씀 제목은 감추인 보화입니다. 감추인 보화. 성경 말씀은 마태 13장 44절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을 따왔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말씀은요, 비유의 말씀이죠. 비유. 여러분, 이 비유라는 말은 영어로 이제 parable 그렇게 쓰죠. 이 단어가 헬라어의 파라볼레에서 온 말입니다. 파라볼레가 이제 parable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어에는 이제 라틴에서 온 어원이 있는 단어들이 있고 또 이제 그리크, 헬라에서 온 단어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비유, placing beside, 옆에다 이렇게 둬서 이제 비교하는 것이죠. comparison. 그래서 비유의 말씀을 딱 들으면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섭리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특별한 그 스토리텔러셨죠. 굉장히 이야기를 잘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우리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왜 예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죠. 자, 첫 번째로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비유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이라든지 그 어부라든지 그러한 당시 시대와 상황과 또 환경에 맞는 그러한 말씀을 이제 인용하시면서 그러면 탁 다 알잖아요. 아, 저건 무슨 말이다. 다 알듯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북한에서 이제 말하자면은 탈북민들이 이제 남한에 정착할 때 국정원에서 이제 조사를 하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북한에서 왔느냐, 안 왔느냐, 또는 간첩이냐, 아니냐를 할 때 정말 북한에서 살던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하면은 그들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에 사시는 분들은 전혀 모르는 김일성 창가라든지 그런 걸 이제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확실히 그쪽 동네에서 왔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그 북한의 그 기차역을 순서대로 쫙 얘기하는 거라 그랬어요.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경춘선을 타면서 청량리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쭉 나오잖아요. 많이 잊었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는 순서대로 외운 적이 있었습니다. 대성리도 기억나고요. 강촌, 청평, 춘천에 다 가서는 남춘천도 있고요. 남춘천 하나 전에 신남이라는 곳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 사람이 확실히 어디서 온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의 상황과 사건과 또 친숙한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잘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섭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설교가들도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비유,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화죠. 거기에 맞는 예화를 잘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참 어려운 그러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선배 목사님도 이 예화 찾는데 참 많은 고심과 이게 참 힘들다, 설교 준비할 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화만 기억하고, 재미있는 예화만 기억하고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생각은 이제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얘기만. 근데 하여튼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잘 기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 이야기를 통해서 하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는 섭리를 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사실 여러 비유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쭉 이제 시작이 되면서 나오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 가운데 이제 뒤에 있는 그런 비유를 중점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그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이제 천국은 감추인 그 보화다, 감춰져 있는 그런 보화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마태복음 13장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혹시 기억하세요? 비슷한 감추인 보화와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진주 장사와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천국은 감추인 보화다, 뭐 그런가 보다. 근데 천국이 장사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조금 안 맞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이 진주 장사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천국은 그물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데, 무슨 천국이 그물이야, 여러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잖아요.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 이게 지규라는 게 있죠. 우리 중학교 때 국어 시간에 배운 지규법, 또 은유법.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대로 내 마음은 호수, 내 마음은 이꼴 호수다. 그러면 그게 무슨 법이에요? 그거는 은유법이죠. 지규는 뭐뭐와 같다 할 때 있는데, 근데 물론 이것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천국의 그물이라는 그물과 같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것은 뭐냐면 천국이 그물이 아니라 천국이 임하는 과정, 또 심판과 선택을 통해서 어부가 그물질을 해서 물고기를 골라내는 그런 과정과 같은 이야기를 이제 천국에 비유한 것이지, 천국이 그물 이렇게 등식으로 이제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비유의 해석에 관해서 그 신학자 요아킴 제레미야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맨 처음에 비유를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천국은 그물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이 중심 사상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메인 포인트, 메인 theme. 이 비유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인가,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래서 그 중심 사상을 이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너무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뭐 색깔 하나하나, 한 올 하나하나도 이거는 무슨 뜻이고, 이것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알레고리, 그 선한 사마리아인 그 얘기 아시죠?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충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뭐 선한 사마리아인 뭐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여관은 무슨 뭐 좋은 사람 뭐 이렇게, 이거는 뭐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따지다 보면은 그 중심 사상에서 많이 좀 벗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너무 구체화시키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당시에 이제 시대상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그 당시의 시대상하고 이제 잘 매치를 해서 그 배경을 알고 이제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이 언어도 많이 바뀌잖아요, 사실. 언어도 많이 바뀌어서. 여러분 그 공갈이라는 말 아시죠? 공갈. 야, 공갈 치지 마 할 때 공갈. 이게 이제는 거짓말로 이제 많이 됐는데, 그 전에는 이게 막 협박하는 말이 이제 공갈 협박, 그런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뭐 이제 학창 시절에 중고등학교 때 이빨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게 이제 거짓말이라는 뜻이에요. 이빨. 그러니까 이게 시대상을 따라서 막 바뀌니까 나중에 한참 그 배경을 모르는 사람이 후대 한 300년 후에 뭐 예를 들어서 이빨이라는 말 나오면 이걸 거짓말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 잘 알지 못하면은. 그리고 우리가 훈민정음에 이제 보셨을 때 어린 백성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나이가 어리다는 뜻이 아니고 무슨 백성이에요? 어리석은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바뀌는데 그 시대상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집중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이 세 가지 비유에 관해서 제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감추인 보화와 진주 장사는 이 천국의 가치, 이 절대적인 가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물은 이게 이제 최후의 심판에 관한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상황은 이 감추인 보화하고 진주 장사가 약간 다른데, 감추인 보화는요 우연히 발견한 것입니다. 이렇게 땅을 그 보물을 찾기 위해서 막 판 것이 아니고 땅을 갈다가 보니까 그게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연히 발견한 것이고, 진주 장사는 조금 다른데 그 이야기는 이 전문적인 지식을, 진주를 잘 아는 사람이 아주 열심히 탐구해서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도 어떤 경우에는 이 복음이 아주 우연한 경우로 뜻밖의 그런 일로 해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굉장히 열심히 예수님을 찾고 성경 공부하고 안식을 진리를 알고 싶어 하고 하는 사람에게 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밑에 있는 그 키나이 교회도 한 성도 가정 방문을 했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안식일이 너무 이게 귀중하고 그걸 알았대요. 우리 그 재림 기별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래서 이거를 알고 싶은데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제7일 안식일이 확실히 안식일이 맞는데, 그래서 막 연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당시에 다니는 그 교회 목사님한테 가면은 그런 걸 뭘 따지냐고,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우리는 재림을, 아니 그 부활을 기념하니까 그냥 그거는 옛날 구약 시대의 일이고 이제는 우리는 일요일에 예배합니다.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분에게 어느 날 갑자기 아직도 모른대요. 누가 보냈는지. 책자, 우리 교회에서 보낸 책자가 자기 이름이 정확하게, 자기 이름이 좀 어렵기 때문에 많이 틀리는데 아주 정확한 이름으로 정확한 주소로 그 안식일에 관한 기별의 책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걸 받아듣고 깨닫게 되고, 그때 처음으로 이 세븐th 애드벤티스트라는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고,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감추인 보화는 우연히 발견했다면 진주 장사는 굉장히 탐구하는 사람이 이제 발견하는 것이고요. 그물에 관한 이야는 하늘나라에 이 그물에 이 고기가 갇히면 이게 좋은 고기, 나쁜 고기 뭐 다 섞여 있잖아요. 우리가 의인과 악인이 함께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집합적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그 심판의 주체는요 우리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저 사람은 구원 받았네, 저 사람은 구원 못 받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에 보시면 이제 천사들이 그거를 가른다고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은, 감추인 보화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은혜가 찾아오는 경우가 있고, 진주 장사는 오랜 탐구의 결실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물에 관한 그러한 적용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우리의 진리가 이제 감춰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옛날 고대에는요 밭에 무슨 물건이 발견되면은 그러면은 그게 주인 겁니다. 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밭을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갖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게 나라에 따라 약간 다른데요. 그 지상권, 지하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한민국에서 뭐 그럴 일은 별 없습니다만, 만약에 땅을 팠는데 석유가 발견됐다. 그럼 그게 누구 겁니까? 그게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부 거.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다르죠. 근데 그 당시에는 발견하면은 그 주인권, 이 지하권이죠. 있는 것은 다 이제 자기 거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세팅에서 아니 갑자기 금은보화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사야죠, 밭을. 예,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전에 이스탄불에 가시면 터키, 튀르키야 이스탄불에 가시면 이제 소피아, 하기야 소피아라는 성당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안에 들어가면은 그 안에 이렇게 기둥이 없는 큰 공간이 나옵니다. 예전에 그 예배 장소였죠. 기독교식 예배 장소가 이제 마스크로 변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은요, 그 항아리가 있어요. 항아리가 이 양 옆에 두 개가 있습니다. 알라바스터 얼이라 그래갖고 이게 대리석 계통의 그 돌을 갖다가 그냥 한 돌을 그냥 판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옮기기도 굉장히 어렵대요. 한 뭐 수톤에 뭐 달한다. 그러니까 1000kg가 넘는 거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하기야 소피아 그 박물관, 당시 박물관이었죠. 지금은 마스크로 변했다는 것 같은데 그 웹사이트에서 있는 그 이야기를 보면은요, 그 헬레니즘 시대에 제작된 저 항아리가 실제로 어떤 사람이 이 퍼가몬에서 온 항아리인데 그거를 파다가 저걸 발견했는데 그 안에 보물이 잔뜩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배운 대로 내 거야. 근데 그 농부가 그 무라트 3세라는 터키의 왕한테 저걸 보고합니다. 내가 이 3개를 발견했는데 여기에 가득 보물이 들어있어요. 그랬더니 아 그래? 그래서 저 2개를 옮겨온 거예요. 하기야 소피아로. 그리고 하나는 너 참 기특하다 그렇게 줬대요. 그래서 그 하나의 행방은 모르고 이제 2개가 저기 남아 있는데 뭐 튀르키예가 워낙 그 당시에 강성한 나라니까 보물은 다 빼버리고 필요 없다고 버리고 저거를 그 세정 예식 그거에 사용하는 이제 물통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안에 보시면은 그 뚜껑하고 그리고 이제 밑에 그 수도꼭지를 달아서 그 예식을 사용할 때 이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뭐 실제로 지금은 사용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저 보물을 찾은 이야기가 사실은 남의 이야기 같지만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뭐 방문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방문하신 분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한데 우리가 보시면은 미국 본토에 비해서 엄청 크죠. 저거를 이제 살 때 미국은 영토 확장을 이제 정복이나 아니면 이제 구매를 통해서 했는데 5분의 1 정도의 면적을 산 것입니다. 알래스카에 들어오면서. 그래서 이제 알래스카라는 여러분들은 다 공부해 보셨겠지만 저는 처음이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알래스카가 있고 알래스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알래스카가 뭔지 아세요? 뭐 좀 알래스카를 멋있게 발음한 거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기 와서 캘리포니아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스노우 타이어라는 걸 바꿨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못이 박혀 있더라고요. 스타리드 타이어를 넣었잖아요. 여기 무슨 홍보 같은데 알래스카 그 타이어샵에 산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 사람들 스펠을 왜 저렇게 괴상하게 썼어?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는 알예스카 또는 알예수카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은 이러한 단어들이요. 그 밑에 있는 발음하기도 힘든 단어 있죠. X가 2개 있고 가운데 S가 있으니까 알라삭 뭐 그렇게 발음한대요. 이게 알루시안 언어로 거기서 온 단어인데 저 맨 위에 보시면은 러시아 사람들이 이게 러시아 땅이었잖아요. 러시아 사람들이 알야스카라고 불렀던 것이 이제 우리 미국에 와서 알래스카로 온 것입니다. 제가 답을 다 드렸는데 알래스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근데 의미가 대단히 똑똑하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위대한 땅이라는 뜻이에요. 알래스카가. 그리고 이제 본토. 그러니까 쭉 꼬리같이 길어져 있는 그 알루션 열도에서 보았을 때 그 큰 땅이니까 이제 본토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위대한 땅, great land 또는 본토다. 그리고 원래 그 단어를 직역하면요 바다의 움직임이 향하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알래스카라는 뜻이요.
그래서 하여튼 뭐 덕분에 좀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알래스카에 사는데 저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기본 그 양심상. 아시는 대로 이 알래스카는요 1867년에 러시아로부터 구입을 했습니다. 얼마에 구입한지 아세요? 제가 너무 착해서 답을 다 드리고 물어봅니다. 항상 7.2 밀리언 720만 달러로 구입을 했습니다. 싸요 비싸요? 에이커당 당시에 2센트 주고 샀대요. 에이커당 2센트. 제가 듣기로는 한동안 알래스카에서 그냥 오시는 분들에게 그냥 땅을 줬다 그래요. 그냥 이렇게 울타리 쳐놓고 살면은 그럼 가지세요. 당신 땅입니다.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그때 왔어야 되는 건데 조금 제가 늦게 온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알래스카에 관해서 이제 러시아 그 컬러니, 그러니까 아메리카 러시안 땅이었죠.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수월드라는 국무장관이 이제 많은 욕을 얻어 먹으면서 이것을 샀습니다. 아마 여기 동네에 수월드라는 동네가 아마 그분의 이름을 따서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수월드는 굉장히 이상가였는데 이 알래스카 필요하다. 미국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왜냐하면 아시아 교역을 통해서 우리가 부강해져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놀림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 냉장고를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그 동토의 땅을 왜 돈 주고 사느냐, 거저줘도 안 받아야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저거는 스월드의 얼음 상자다, 스월드의 뭐 바보 상자다 뭐 그런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와 이게 황금 덩어리예요. 황금 덩어리. 여러분 알래스칸 골드라고 제가 명명을 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에는 몰랐죠. 이게 있었는지. 어떤 골드가 있을까요? 맨 처음에? 네. 블랙 골드라 그래서 원유가 여기서 발견된 거예요. 원유가. 그리고 옐로우 골드는 그냥 금광, 황금이 이제 발견이 됐죠. 그 다음에 또 무슨 골드가 있습니까? 그린 골드. 이 산림 자원이 무지무지 엄청납니다. 그리고 하나 더한다면 핑크 골드라 그래서 어족 자원들이 있죠. 어족, 살몬이라든지 그런 어족 자원들이 무지무지 많고 하나 제가 더 추가한다면은 화이트 골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어우러지는 그 글레이셔라든지 자연 경관이 너무 좋기 때문에 관광 사업이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지정학적 위치로 이게 러시아 땅이면 미국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다행히 미국 땅이 돼서 어떠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한 요충지를 정말 황금을 산 거죠. 땅에 묻혀 있는 황금뿐만 아니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감추인 보안은 다른 것이 아니고 알래스카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천국은 장사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이 천국을 구성할 때 정말 귀중한 이런 천국이라는 것을 돈 주고 살 수 없는 그런 것을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 그렇게 이제 비유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진주가 발견이 됐어요. 너무 값져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지는 않았는데 올 인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다 그래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이제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 값진 진주를 보니까 아깝지 않아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제가 또 찾아봤어요. 그래서 진주 장사는 아니지만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진주가 한 얼마나 클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사심이 없으시네요. 진주 보기를 돌같이 할라 이렇게 보시는데 이 사진이 세계에서 제일 큰 진주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예? 사심이 약간 들으시는 우리 느낌이 드네요. 어떤 분은. 제가 찾아보니까 이 필리핀 어부가 이것을 클램, 큰 조개 있죠. 클램에서 이제 발견을 했는데요. This is the world's largest pearl discovered by a Filipino fisherman. 이 필리핀의 그 어부가 발견했는데 it is worth 100 million US dollars. 1억이래요. 1억 불. 그리고 75파운드가 나가고요. 길이가 26인치 그리고 너비가 12인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길이는 한 1m 안 되고요. 한 66cm 우리 센치로 바꾸면 그리고 12인치면은 한 30cm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큰데 이거를 이 사람이 발견을 하고 몰라서 그냥 자기의 침대에 베개를 썼다는 거예요. 그냥 배구 자다가 그 집에 불이 났답니다. 그래서 소방서 가서 끄다 보니까 이게 뭐야? 그리고 발견된 게 바로 저 기네스북에 오르는 그런 진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진주 장사가 정말 이 값진 것을 아는 사람만이 저거를 보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연히 이렇게 오는 그런 은혜로 오는 것도 있지만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탐구하고 진리를 추구할 때 그것이 우리한테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비유의 말씀이 이제 그물에 관한 거죠.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이 알래스카에도 낚시철이 오는데 마음이 들뜨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고 가서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렸다. 그런 비유의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제가 여기에 이제 부임해서 그 애쉬윈 아시죠? 우리 합회 총무부장 되시는 분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Hey, pastor, do you fish?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no. 그랬더니 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돼갖고 사람 낚는 피셔맨이 돼야지 피시에 관심이 없냐고. 그래서 제가 한 방 얻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직장 동료들하고 같이 고기 잡으러 한번 간 적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기억을 합니다. 그 장소는요, 경기도 지금은 평택항이 좀 커졌죠. 안흥이라는 곳 혹시 아십니까? 안흥? 예, 그 당시에 이제 중국하고 교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개발을 했는데 거기로 이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고깃배를 하나 빌려서 이제 바다로 나갔는데 이 어부 되시는 분이 이제 고기 길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딱 가서 여기입니다. 여기서 잡으십시오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제 줄낚시를 했습니다. 예, 줄낚시. 줄에다가 맨 밑에 추를 하나 달고 낚싯바늘에 있고 미끼를 끼고 이렇게 내립니다. 그런 이제 물고기가 입질을 하면 이제 걸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리면 그 추가 맨 끝에 있는 추가 이 바닥에 닿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 그만 내려도 됩니다. 근데 한 번은 탁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잡아당겼는데 제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큰 걸 잡았대요. 저도 큰 거 잡았는데 그리고 막 올려보니까 서로 잡힌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거는 이제 꽝이라는 게 발견이 됐고 조금 지나니까 두 번째 정말 제가 하나 잡은 거예요. 그게 이제 조금 무섭게 생겼죠. 우럭이라는 고기였습니다. 근데 정말 막 이렇게 잡았는데 갑자기 이 텐션이 확 떨어졌어요. 잡아 올린 게 고기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혓바닥에 하나 올라오더라고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아예 다 잡든지 아니면은 그냥 안 잡히든지 할 텐데. 근데 제가 하나 느낀 건 뭐냐면은 그 고기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자기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게 성서적이었다. 감추인 보화, 그죠? 다 팔고 자기는 살았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세 번째는 정말 잡았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사진 찍는 걸 좋아하니까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너무 배멀미를 해갖고, 만사가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들어 누웠습니다. 그 사진이 없는 거예요. 제가 난생 처음 잡은 그런 고기였는데 그거를 이제 놓쳤습니다. 자, 천국은 이렇게 고기를 잡으면 좋은 고기, 나쁜 고기 다 오잖아요. 아마도 레위기 11장에 있는 우리 정결법에 따른 그 고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다 이제 골라냅니다. 그러면서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니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우리가 모르죠, 지금은. 그렇지만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고 그리고 의인 중에서 악인이 갈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천국의 형성 과정에 관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의 영역이죠. 네가 구원받았다. 너는 아니다가 우리가 탓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 너무 불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그 시선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 이 세상을 우리가 언젠가는 다 떠나게 되는데 결국 남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다 놓쳐도 좋은데 하나님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눈을 고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발레 좋아하십니까? 발레요? 이렇게 하는 거. 발레 하면은 유명한 백조의 호수라든지 호두깎이 인형이 생각나실 텐데 그 백조의 호수에 나오는 그 4마리의 수완 군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발레 도는 기법 중에 피루엣이라는 것이 있고요. 피루엣. 그리고 또 하나는 푸에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피루엣은 뭐냐 하면은 그냥 한 발로 서서 이제 도는 동작 것을 나타내고, 그러니까 다리를 혀와 같이 무릎에 하나 걸치고 이렇게 도는 것을 나타내고, 이 푸에테는 더 어려운 것인데 이것은 한 다리가 하나의 회전축이 이 회전하는 운동력을 일으키면서 계속 도는 것입니다. 근데 이 푸에테 같은 경우에는 불어로 푸에테르라는 말이 이제 채찍질하다 그런 뜻에서 왔다고 해요. 근데 이 동작을 보시면은 정말 경이롭습니다. 백조의 호수에 보시면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순수한 백조로 나오는 그런 장면이 있고요. 또 흑조로 나오는 오딜 흑조로 나오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여기서 흑조로 나올 때 32번을 갖다가 저 사람이 몇 번이나 도는지 한번 세보세요. 저게 이제 푸에테입니다. 근데 이 백조로 나오는 사람하고 흑조로 나오는 발레리나가 사실은 같은 사람이래요. 그래서 막 이렇게 돌고 있는데 저분이 32번 돌았어요. 저게 32번. 저는 발레를 해본 적은 없지만 아마도 저걸 못하기 때문에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지러운 거는 못 참거든요. 여러분 저렇게 돌기 위해서 하나의 기술이 필요한데 비결이 뭔지 아세요? 딱 제자리에 돌아서 하는 그 비결.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스파팅이라고 합니다. 스파링. 돌 때 한 점을 보고 계속 그 점을 향해서 도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게 계속 돌게 되고 그 한 점을 중심으로 계속 초점을 맞춰가면서 돌 때 저것을 할 수가 있다 그래요. 스파팅이라고 그래요. 스파링. 여러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많이 보셨죠? 여기에 보시면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냥 바라보자. 이렇게 바라보는 거다. 그것이 아니고요.
보시면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아포라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바라보자에 해당되는 그 헬라어 그 원어가 뭐냐면은 to look away from all else, fixing eyes, fix attention on, fix on eyes.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것들로부터 떨어져서 보는 겁니다. 이 우리의 시야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시야를 다른 곳에도 떨어져서 그것만 한눈 팔지 않고 계속해서 눈을 고정해서 보는 것이 바로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원뜻이에요. 아까 보셨죠? 스파링 할 때 그 사람이 그 훈련을 통해서 한 곳을 바라보면서 그가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눈을 고정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 세상의 모든 헛된 것들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리 떠나게 하는 이 디스트랙션을 일으키는 모든 잡다한 것들부터 떨어져서 계속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예수를 바라보시게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우리 사람들의 그러한 결심입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날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정말 기쁘게 예수님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